디모데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 종결부를 이렇게 다 보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이 종결부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종결부 전반부고, 또 이 19절부터 22절까지가 종결부의 후반부로 보면 됩니다.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있는 이 로마로 이렇게 와주기를 요청하고요. 또 바울 자신의 지금 개인적인 근황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심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쪽은 개인적인 문안 인사와 축도로 이게 맞춰집니다. 진짜 바울이 썼던 마지막 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바울의 심정도 좀 알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 중에서 먼저 9절 10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좀 엿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가 참 인간적, 지금 내 주위에는 다 없고 이제 다 떠나갔다. 이제 누가만 남았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하여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갔다는데, 데마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이나 골로새서 4장 14절을 좀 보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돕는 그런 자로 나옵니다. 심지어 바울의 총애를 이렇게 받았던 누가와 거의 동시에 언급될 정도로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영적 지도자 바울을 이렇게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아마 갈라디아가 아마 고향이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데살로니가가 고향이 같은지 그리로 갔다라고 나오고요. 그 외의 인물들은 그레스게나 그다음에 디도는 굳이 안 봐도 이렇게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같이 옆에서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다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누가는 바울 옆에 있다 그러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그래서 16장부터 2차 전도 때부터 동행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동행한 정도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로마까지의 멀고도 험한 그런 어떤 여행 속에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수행했던,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계속 같이 갔던 그런 인물로 보고 있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언급된 대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의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죽음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늙은 사도였던 바울의 건강과 안위를 돌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누가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로마 수감에 함께 했고요. 서신을 대필하기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실한 친구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런 귀한 제자를 찾을 수 있다면 참 귀하겠죠. 그죠?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러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행동을 했던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으로 나오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런 전력이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를 해서 이제 바나바와 이제 이렇게 결별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그렇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볼 때는 마가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제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숭배한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더더욱 귀한 복음에 유익한 일을 했던 인물로 보는 겁니다. 참 바울 주위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의 인물들이 또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게 12절이고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랍니다.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것은 디모데가 올 수 있도록 사역자 두기고를 디모데 대신에 에베소에 두기 위함이 아니겠나 생각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올 때 이제 정말 그 지하 감옥이 춥고 또 이제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가지고 와서 겨울을 준비하게 하고 또 이제 가죽으로 이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야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부탁을 하죠. 그죠? 이제 14, 15절을 보면 또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도 아는 인물이라 보면 되겠죠.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 그 당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앞에 구리 세공업자라고 붙인 것은 뭐냐면 누군지를 알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정도로 악한 행동들을 했고 그것을 디모데도 알기를 바랬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 이렇게 법정 앞에 서고 이럴 때부터 함께 했던 자들이 다 없고 다 떠났다 버렸다. 힘든 거니까 가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역들을 할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혼자 있지만 항상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힘을 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있어서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한테 계속 힘을 주신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되 말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분에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의 진짜 종결부의 후반부라 보시면 됩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요.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안부절에 달란 말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오네시보로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줬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물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절 20절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기 지금 주위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지금 안부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를 좀 상세하게 적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라스도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언급된 인물인데 고린도 지방의 어떤 재무를 담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파송됐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드로비모라는 인물이나 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귀한 인물인데 이 병들어 빌레노가 그 밀레도에 있다는 말은 자기와 같이 전도 운동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마 병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인생에 좀 편한 것 찾잖아요. 사실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야 나와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아 정말 바울은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구나. 근데 주께서 의의 면류관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사자의 그 입에서 건지셨다라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만큼 어려운 길을 걸어갔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음을 담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말. 늘 계신데도 계속 계시기를 바라고 늘 깨어있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죠. 요한일서가 증가하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참응답 속에서 세상에서 참 승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참 디모데후서 전체를 봤습니다. 어떤 인물들을 다 다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다룰 필요도 없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바울이 어떤 인도를 받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고난의 길이나 어려운 길들을 너무나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